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은 1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하지만 그때부터가 사실 전쟁의 시작이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육아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아내가 감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아이는 낯선 세상이었겠죠. 낯선 세상에 적응하느라 밤에도 2시간마다 깨어서 울고 보채고 또는 1시간마다 깨기도 하고요. 엄마도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지만 강력한 모성애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해냅니다. 아이들을 밤새 또 키워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게 됩니다. 엄마의 리듬과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의 리듬이 완전히 다르죠. 이 리듬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전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맞추는 시간들일 것이에요. 이 아이는 태어난 후에 온갖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주 또 아프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합니다. 수시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때마다 또 부모는 마음 졸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고요. 또 수시로 적절한 약을 찾아서 먹여야 하고 또 주사와 예방주사를 또 맞춰야 하고요. 아이의 울음이 도대체 어떤 울음인지 알 길이 없어서 왜 우니 왜 우니 뭐 때문에 우니 고생하며 서서히 아이의 신호를 익혀가기도 합니다. 하나만 키워도 정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둘을 또 키우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선교지에 나가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그 1년이 지났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내의 몫이었었겠죠. 정신없이 가정이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 이제 드디어 돌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간단한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지인들 초청해서 뭐 축하도 받고 아이고 1년 동안 잘 키웠네 건강하게 키웠네 축복 받으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들을 돌아보며 그동안은 정말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날만큼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컸을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돌을 맞이하고 또 생일을 맞이한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돌잔치가 지나고 또다시 이제 전쟁은 시작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전쟁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 아닐까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적응하고 또 맞춰가고 또 익숙해져 가야 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참 많은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자녀들은 또 감사하는 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건강하게 설 수 없었겠죠. 조금 전에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린아이 유진이가 이 고백도 참 감사의 고백이고 제일 어른신이신 우리 장계숙 권사님 80대신 어르신인데 일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깊은 감사의 거리가 많으셨겠어요. 모두가 다 각자 저마다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은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생명이 지켜지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이 그냥 그저 은혜일 것입니다. 돌잔치 때도 감사하지만 돌잔치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전쟁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은혜로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이죠. 과정을 보면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남몰래 눈물 흘려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는 넉넉히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더 뜻깊은 믿음의 고백을 다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린 교회가 지난 5월 달부터 이곳에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로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서가는 과정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회복해야 될지 그 말씀을,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사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었죠. 자유가 없었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는 찾았지만 여전히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소산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아름다운 첫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삶에도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 병원에 계신 분들, 치료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의 형편이, 또 자녀들의 문제가, 또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첫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드디어 땅이 생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요.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살아야 됐을 것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세대가 또 거듭 반복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노예가 내 팔자겠구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끄집어내신 것이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소산을 얻을 땅은 아니었었던 것이에요. 흘러 이동해야 됐고요. 또 장막을 지었다가 풀었다, 지었다, 풀었다, 이동했다가 그 40년의 세월을 또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유는 있었으나 여전히 고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서 첫 곡식을, 첫 열매를 지금 손에 들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수많은 선조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다가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소산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매를 거둔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도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한 해 동안 키 크느라, 열심히 먹느라, 그냥 하여튼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그냥 튼튼해지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 또 유치원 생활하면서 고생이 많았겠지만 또 성적표를 받아오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을 또 얻어내느라 고생 많았을 것이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또 많은 지식을 얻어서 좋은 성적도 얻었겠죠. 그래서 또 감사할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지 않고 많이 논 친구들은 많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많이 놀았기 때문에 체력도 좋아졌고 정신건강에는 유익이 있었을 것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이다, 배워야 된다 생각하시고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들도 습득하고 더 많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조금 덜 하나 좋은 성적을 거두나 못 거두나 하여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참 성적을 놓고서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도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옆에 친구를 보면 왠지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환경에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다면 할 말이 없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 안에서도 또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지금 거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서 26장 20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산의 만물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이 만물이 무엇입니까? 맏아들 할 때 이 맏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것으로 얻은 것, 처음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땅에 씨를 뿌리고 수고로이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둘 때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힘들었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뿌렸잖아요. 1년 내내 내가 뿌려서 얻을 열매를 바라보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취하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나의 소유인 것이 분명한데 왜 처음 것을 굳이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이래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을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수고와 열심으로만 달려가면 헛된 것이고 그 헛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목적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아무 소득 없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소득,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소산물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첫 소산물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물질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린 교회 첫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첫 헌금을 우리가 비봉에 불우한 이웃과 또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 소득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남의 나라에서 소수로 거주했었지만 어느새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학대를 받기도 하고 중노동을 해야 됐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예 깨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지만 막아주셨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포기되어질 수도 있었지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5월부터 이렇게 함께 그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매주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보고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새 가족들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은혜인데요.
또 하나 그 못지않게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개척 멤버로 헌신된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세가족으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와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있었고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안내해서 안내에 따랐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는 것이었겠지라고 넌지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시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린시티 교회를 통해서 헌신될 분들이 자원해서 개척교회를 섬기겨 보겠습니다. 결단해서 시작하였고 작년 말부터 기도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4월 지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이 헌신된 분들을 통하여서 구석구석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를 찾는 자들이 이 예배당에 온다면 전심으로 섬겨주어야지. 그 마음으로 헌신하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쏟아 놓으며 이런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격려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걸어오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또 넘어가게 하셨고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첫 소산물을 드리며 무엇을 했습니까?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진 후에 드린 후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레위인과 우리와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웃과 객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첫 소산물의 열매를 레위인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추수감사절의 헌금 전액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객이라 하면은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러나 믿어야 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비봉 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그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서 비봉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같이 돕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어떤 실천, 믿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레위인의 의미를 선교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가고 있는 분들, 교회 사역자들, 이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도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물품도 기증해 주셨고 음식도 나누었고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어제 같이 가졌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또 피곤한 일정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 공동체로 서가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멋진 장식도 있고 또 나눔의 흔적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성스럽게 옷을 예쁘게 개서 이렇게 또 가져와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액자와 그림도 가져와 주셨고 어떤 분들은 생활용품들도 기증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며칠이 걸려서 밤늦게까지 그냥 잼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주의 복음을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몸살 나고 뭐 잠 못 자고 낮에 또 일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피곤하고 어렵게 정말 그 일들을 해내셨거든요. 어떤 어린이는 또 자기가 쓰는 아끼는 책, 장난감 이런 거 가져와서 이것도 또 써주세요 하고 드린 아이들도 있었고 제가 아는 또 어떤 전도사님은 남의 집에 가서 좋은 옷을 다 챙겨와서 여기다 기증해서 또 그 수익금으로 또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전도사님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 이렇게 귀한 장식으로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어떤 분은 또 제주도에 주문을 해서 귤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쌀 푸대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할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맞이하는 함께 그린 교회의 첫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의미 있게 함께 참여하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 비봉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 높은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 지역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도 구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 이 도시가 한 81% 정도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대요. 그래서 도시 성장이 빨리 확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곳에는 농촌도 있고 또 도시도 있고 너무 급격하게 막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 환경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고 사람의 정서도 차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 땅에는요 빈민층들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도 있고 경제적인 또 취약계층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요. 우리가 돌봐야 될 또 불우한 이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흘려보내고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도 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태국에는 치앙라이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교회 하나 세우느라 그곳에서도 헌신하고 일하는지 몰라요. 주의 복음 때문에 사역자들이 노심초사 밤을 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재정을 또 충당해야 되는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교회는 1년 5개월 전에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은혜로 지금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의 교회는 다 무너졌던 교회인데 다시 힘을 내서 성도들 회복시키고 전도하고 있어. 그 마을에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도 아이들이 60, 7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정도로 태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국의 교회이지만은 중국의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국어를 쓰고 태국어를 쓰고 아카조거, 소수민족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함께 지금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접할 수는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도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감사 트리가 있어요. 저 뒤에 이렇게 쪽지도 있고 적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거든요. 한 단어, 한 문장 한번 여러분들도 적으셔서 감사 트리에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어떠실까요? 또 지나가면서 누군가 고백했던 그 감사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나도 또 한 번 더 감사하게 되고 어느샌가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걸음들을 돌아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슬픔도 땀 흘리는 수고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실까요?